반갑습니다.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9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기 결석자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 우리가 이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받는다. 한 번 선택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 성령을 통해 붙잡힌 바 되었다면 그의 보증케 하시는 사역 안에서 끝까지 머물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세례교인이었는데, 직분자였는데, 정말 헌신적이었는데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성도일까요? 성도가 아닐까요? 견인받을까요? 견인받지 못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과 관련하여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타락할 수 없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에게 참된 믿음으로 회심한 자를 가리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정죄받는, 최후의 정죄, 심판을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 즉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소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졌던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이 확실히 은혜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결국에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솔직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의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에 속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타락한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정리를 한다면요,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주입된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신자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알미니안주의,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체를 인정하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인간의 능력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상실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해 타락되지 않을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점은요, 실로 무서운 것인데요. 왜 무섭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그때에 우리가 불신앙을 택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에 깊은 늪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 없다? 구원을 여전히 획득하고 있다 상실했다? 상실한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모든 구원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그 구원을 획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전적 타락을 소망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무능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그 영생을 선물로 수여받는 자들이 영원히 그 영생을 소유함과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거나 끊을 자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요, 참된 그리스도인도 잠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중생된 자도 지옥에 빠질 수 있다. 구원받았다가 다시 잃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하지요.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요,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우리가 그 힘을 길러야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신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잠시 타락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다윗이,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타락하여서 죄를 지어서 결국에 그들 지옥 갔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구원을 맛보았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인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심각한 죄악을 범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타락한 본성이 그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나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타락했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각한 애통함 가운데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타락을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얼마나 아파하였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픈 타락을 보면서 그들의 아파하는 그 심정을 보면서 그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나도 타락해도 되겠구나, 나도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핑곗거리를 만들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그런 비극적 타락을 두려워하고 그들처럼 자신들의 타락과 못난 부분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싸우고 끝까지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생각하더라도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에 남겨진다면 우리는 결코 이 은혜에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타락된 본성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한 번 주신 은혜 안에서 그들을 자비롭게 확증하시고 그 안에서 끝까지 그들을 능력 있게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기뻐 받으시고 성령으로 확실히 불러 거듭나게 하신 자들은 그 은혜 받은 자리를 아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굳게 지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고자 하는 부단하고 애처로운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중생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심어준 그 구원의 열매 맺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인교리는요, 선택교리의 당연한 결과인데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성령을 통해 중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그 여부를 나타내는 표가 아니고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붙들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지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니,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 역시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그 강력한 팔, 어느 누구도 그 강력한 손아귀의 힘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견인교리의 참된 의미는요, 우리가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이 확실해져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믿으면 거룩함 가운데서의 견인이 확실케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 편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편에서 보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공적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역시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선택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 백성에게서 그들의 슬픈 타락에도 성령을 완전히 거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됨의 은혜와 칭의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거나 영원한 멸망에 이를 만큼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 안에 있는 중생의 썩지 않을 씨가 사라지거나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 경건한 슬픔에 이르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지런히 구원을 이루게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변할 수도 없고요. 그분의 약속은 실패할 수도 없고요. 그분의 목적에 따른 부르심은 취소될 수도 없고,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보존이 무효가 될 수 없고, 성령의 인침이 좌절되거나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견인의 확실성을,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분량만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견인의 확신은 우리로 거만하게 하거나요, 우리로 안일하게 하거나 우리로 방종케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꾸준한 감사와 선행을 자극하여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과연 인간에게 좌우되는 구원이 믿을만 할까요? 여러분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그 구원이 정말 여러분은 믿을만 하십니까? 인간 자신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그 견인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보존하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신케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강 성도의 견인을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개혁신학에는 무엇인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